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령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을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많이 상하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또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특별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즉 악의 날이 다가올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또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제도, 그리고 법, 그리고 불법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5,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조 후에 사람들이 타락해 가면서 인구가 번성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regret, 후회한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홍수 중에도 의로운 사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성경에는 또한 이러한 일들의 본보기가 있었는데, 소돔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 사해에,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득하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유황불로 소돔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본보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또 7절에 보면은 이때에, 이 롯의 때에 무법한 자들의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무법한 자들의 이 음란한 행실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고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법한 자들의 그 타락한 행위들의 대표적인 행위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성적 욕망으로 사람들의 삶이 문란해지고 음란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롯은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에 아주 상한 마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을 롯의 집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천사 두 사람을 보내는데 나그네를 가장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를 가장하고 롯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하는 그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보면은 섹살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동성애로 그 사람을 성폭행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롯은 이 천사들, 나그네로 온 이 천사들을 달려드는 남자들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딸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이 나그네로 온 이분들한테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롯의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사가 막아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롯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소돔의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가득한 이 소돔의 악이 땅끝까지 극도로 극한의 이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을 해냅니다. 구원을 해내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50명부터 10명까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묻지만 하나님 대답은 그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고요. 결국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소돔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규모로 볼 때 아마 소돔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지만 예를 들면 한 10,000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0.1%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구 중에 0.1%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상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듣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이 악한 세대에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속과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최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어도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간음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위해서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든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든 또는 어떤 형태의 그런 관계를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수십 개의 나라들이 이러한 것을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고 유엔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인간의 평등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기본적인 질서 자체도 부인해버리고, 이러한 성의 어떤 구분에는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트랜스젠더라든지 또는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성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심령이 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심령이 상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 가슴 속에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 그리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자유를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유는, 고삐 뿔린 자유는 오직 방종과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일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의 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이런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누웠던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일부 교회들 또는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구덩이 같은 이 더러운 이런 것을 합법적이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그 신학교나 또는 일부 교회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인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양성체계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젠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온갖 성적인 그런 관계를 다 합법적이라고, 그것도 하나의 성의 형태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저 보수적인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이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학생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동성애 클럽에 들어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를 학생의 인권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 교수를 파면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그 교수를 신학교에서 파면을 시켰다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것을 입법화해가지고 합법화하려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든 교육 현장에, 모든 사회에다 그것을 강요하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점점 이러한 제도와 법을 받아들이는 타락한 모습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방역을 이유로 감시와 그리고 통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어가고, 그리고 국가는 점점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국가의 통제 속에다가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악한 날, 적그리 시도가 오는 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가 와도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때가 되면은 거룩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롯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피신시킨 것처럼 정말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실 거예요. 그러한 때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롯은 그 가족과 함께 천사의 말씀과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악한 땅 소돔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셔서 소돔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뒤로 돌아본 롯의 아내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피하고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에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속에 숨기셨잖아요.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휴거라는 형태로 나타날지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성도들이 보호받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의 심령이 상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령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때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때에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낙담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심령이 상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결과 세상이 나아지거나 또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낙담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과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18장에 이 비유와 같이 이렇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영어로 보면 기브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낙담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do not give up, pray and do not give up. 기브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가부의 원한을 잘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주 와서 자꾸 간청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귀찮은 것 때문에 자기가 그 귀찮은 가부의 그런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간청하게 되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원한을 그 마음에 간절한 것을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의 간절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종종 강단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본질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인자의 때가 왔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통함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심령이 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가부가 재판장에게 한 이 하소연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소연을 했을까? 성경의 말씀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많거든요.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그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이 많습니까? 중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소원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소원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도 이 나라가 점점 더 악에 빠지는 것 같고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교회는 닫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빨리 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 마음을 좀 안심하고 흡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 기도를 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이 기도만은 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교당한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지 순교를 당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원한을, 우리들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든 살아있는 성도들이든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영혼이든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기도의 소원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가 와도 이 기도의 줄을 놓거나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You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애통한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려운 심령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가슴이 타고 애통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잘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쉬고 낙담하는 일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